월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응원합니다. 또 저 자신도 응원하고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덥잖아요. 정말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도 좀 1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필리핀도 사실은 그 건기 때는 4월에는 정말 더워서 정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가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날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덥다. 제가 더위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좋은 것은 뭘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덥지만 더워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자가 지금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뭘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우리 함께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이 조금 길죠. 오늘은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디모데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노예와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뭐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 당시의 시대 문화를 정말 거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종과 주인과 여자와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이야기는 국민의 한 20%가 5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어떤 집에는 노예가 뭐 이렇게 평균 10명씩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400명까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국민의 40%까지가 노예인 그런 어떤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의 구성은 대부분이 뭐냐면 전쟁 포로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상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기독교 초기에 노비와 양반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할 수도 없어서 칸막이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노예들은 상전을 존중하래요. 공경할 자로 여기래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해서 똑같이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은 특히 믿음의 상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형제라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 문제는 존중해야 돼 서로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고 그래 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우연히 바울을 만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존중하고 내 형제라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수용하고 용서해 줄 걸 부탁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단지 종에게 상전을 공경해 잘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또 언급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는 너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반대로 써봤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변론과 언쟁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서 진리를 소유하고 경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더 사용하게 되며 오히려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반대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져 가고 결국은 교만하고 투기와 분쟁, 비방,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혹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을,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은 아주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쉽게 말하면 부하려 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또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돈을 탐하는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찌르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랑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버는 만큼 나는 쓰면 되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 속에 살게 되고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주님의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하루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이 하루,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